오늘은 이제 119편 중에 17번째 연과 18번째 연을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총 22개 연이 있고 22개 연을 8연씩 나눴으니까 176절이 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첫 자를 따서 그 첫 자에 맞는 운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시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것이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좀 이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뭘 생각해 보시면 아냐면, 여러분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요즘에 뭐 TV 틀어보면 우리 젊은이들 음악 중에 힙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랩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곡조가 있고 멜로디가 있고 서정적인 막 이런 가사들을 좋아하는데 막 여러 가사들을 막 쏟아내죠.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을 섞어갖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는 외계어들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들어보면은 묘한 또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어휘들이나 이 말들, 그리고 그 어미나 어두를 그렇게 맞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힙합에서 라임이라고 그래요. 라임. 끝에 말을 맞추거나 앞에 말을 맞추거나. 그래서 이게 묘하게 이게 전체적으로 운율이 느껴지고 리듬감이 느껴지는데, 아마 이 히브리어 성경을 119편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을 수 있으면 어떤 그런 리듬감이나 그런 언어 유희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그게 다 없어지게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1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지금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리고 세상을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빛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할까? 오늘 이 빛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우리 빛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빛은 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은 밝혀줍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없고는 전혀 다른 일이 되는데, 여러분 빛이 멈춰지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분간이 안 되죠. 모든 게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한마디로 이제 흑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을 딱 켜게 되면 색깔이 이제 지워지고, 그리고 뭐 빛이 떠오르고 햇빛이 떠오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빛깔들이 이제 서로 빛나게 되죠. 그래서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는 분간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빛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밝혀주게 되죠. 주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바르고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내가 지금 계속 품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은 그때는 괴로워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모자란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은 우리의 마음을 일단 밝혀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환경들을 정확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 상황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지고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인의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그 시인을 음해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는 시인과 함께했지만 혹은 다른 배신의 길과 배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시인은 앞서서 얘기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주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나에게서부터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토라를 통해서 시인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있지요. 이 두 번째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빛은 또한 우리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비춰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깜깜한 우리 밤을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숲길과 산길을 간다고 했으면 이건 더 여러 가지 공포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핸드폰을 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플래시를 이제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위가 다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마음에 안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세상 속에서 참 이 어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비춰 주시죠.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될까?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과 우리가 손에서 놓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춰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빛은 밝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일을 하지요. 또한 빛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빛인 거죠. 그래서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명을 얻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밖에 나가면은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잎사귀가 있고 잎사귀가 이제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잎사귀를 넓게 펼치는 이유가 뭡니까? 잎사귀가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태양광이죠.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하고 이 광합성을 한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에너지를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내가 에너지를 얻을까?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도 없고 그리고 정말 낙마하고 낙심하고 정말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 말씀의 빛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135절에 보니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빛.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판단,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다,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0절에 보니까 심히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직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회도 곡선도 아닙니다. 직진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빛은 어떻게 해요? 항상 직진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왜 직진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바른 길을 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일의 판단은 하나님적이냐 하나님적이지 않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적이지 않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죠. 아니면 떠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말씀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말씀이 뭐냐면 캐논이에요. 캐논이 뭐냐면 정경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자라는 뜻입니다. 자 아시죠? 자. 우리 자를 가지고 뭐 줄자도 있고 뭐 우리가 뭐 네모자도 있지만 모든 것의 단위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자아를 대보는 거죠. 이것이 옳냐 그르냐, 이것이 바르냐, 또한 이것이 적합하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산에 빈들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죠.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앞에 쫙 보이고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산등성이 동산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위에서 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산상수훈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10계명의 재방송 혹은 10계명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특별히 10계명을 받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산, 자그마한 동산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완성을 해주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본질입니다. 본질. 이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음을 한번 생각을 할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행동만 그렇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그냥 머리로는 뭔 상상을 하든 상관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음란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뭐 남자들이 뭐 이렇게 그런 걸 꾸죠. 그러면 오히려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러냐? 야, 이걸 내가 잘 참아내 갖고 이렇게 이런 꿈을 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죠. 어떻게 뒤집어 버리십니까? 음란이라는 거, 간음이라는 건 뭐냐? 음란한 짓을 하고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라 음란한 뭘까지 하면은 간음이에요? 생각을 하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좀 더 나가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통 살인이라고 하면은 칼 갖다 찌르거나 뭐 어떻게나 뭐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생명에 타격을 가하는 걸 이제 살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또 다시 뒤집어 버리죠. 그게 아니라 네 형제 자매에게 라가라 하는 사람은 그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가가 뭐냐면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어 폭력.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그 영혼을 죽이는 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본질을 다루시죠. 본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이거에 어떤 뭐 겉에 보이는 표면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러할 다짐과 결단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삶의 기준이 말씀인과 동시에 그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떤 행동을 갖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겉에만 지키는 가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인데 그 말씀 바릅니다. 판단이 옳습니다. 성실하십니다. 순수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3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저는 이제 어제 이 말씀 보면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말씀으로 바꿔보죠. 말씀은 내 즐거움이니이다. 저는 이래보질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었는데, 뭐 몇 번 있었죠. 근데 그때 이게 막 이런 말씀을 이제 또 저는 목회자니까 이게 말씀 보고 뭔가 좀 마음을 다잡고 좀 은혜를 누리고 막 그러려고 막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딱 펴보고 막 여기서 뭔가 정답을 찾아내려고 제가 어려웠던 그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솔직히 위로가 별로 안 됩니다. 진짜 솔직히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오히려 막 그게 왜냐면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너무 짓누르면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때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제 보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내가 어제 제가 이게 어떻게 말이 될까? 어제 이제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에 보면서 심지어 자면서까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이게 나는 안 되던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시편 42편인가요? 여러분 아시는 그 찬양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찬양을 볼 때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막 옹달샘이 있는데 노루, 사슴 이런 게 와갖고 이제 물을 한 모금 탁 먹고 평안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생각 자체가 다 틀려요. 이스라엘 가보죠? 그런 환경이 일단 별로 없어요. 그건 그냥 광야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무 몇 개 없는. 일단 이제 환경부터 다 바뀌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건기에서 시내와 이걸 찾기는 그냥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슴은 목마른 사슴을 찾아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라는 게 뭐 얘기하면 거의 죽기 살기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이 소위 말해서 그 초원지대에 사는 이런 동물, 사슴 같은 경우에 이 목마름이 느낄 정도가 되면 사슴은 한마디로 타는 듯한 괴로움이래요. 이게 헐떡인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환난과 우환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서 은혜를 찾고 위로를 찾고 내가 뭐 힘으로 이거는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에 온전히 올인을 해서 미치지 않으면 그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100% 나의 삶의 길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를 내가 정말 효부를 보려고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은 정말 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근데 그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게 또 되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비치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고 주의 보여주신 길로 한번 가시고, 또한 말씀의 자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갖다 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